12장입니다. 12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라든지, 아니, 사도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도의 흔적이 나오는데요. 13장부터는 이제 완전히 바톤이 사울로 넘어갑니다. 12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드디어 사도 가운데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여기 12장에서 등장을 하고는 이후로는 이제 사라져요.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한 번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적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안디옥 교회 한번 다녀간 것 같고 그런 흔적은 있지만 사역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이방인 선교 사역, 선교 시대인데 우리가 앞에서 쭉 공부한 것처럼 계속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도들이 뭉쳐 있으니까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겠죠, 다. 왜냐면 하나씩 더 핍박이 강해지니까. 12장에는 제목이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이방 파송입니다. 이제 강제적으로 파송이 됐으니까요.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 살로메가, 그 엄마가 예수님한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최초의 순교한 사도가 야고보고 최후까지 남아있던 분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위로부터 한 4, 50년 후에 써지니까요.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게 한 AD 45년경이거든요. 근데 요한은 AD 한 96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래서 좌편, 우편, 처음과 나중에 됩니다. 이 두 형제가.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순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6월절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전에 이제 군인한테 맡겨놨더니 천사가 데리고 나가버려가지고 또 성전에 가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또 잡아오고 이러니까 요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헤롯이 4명씩 4패니까 16명으로 순번을 정해가지고 하여튼 졸지 말고 단단히 지켜. 내일 이 군중들 앞에서 내가 베드로를 또 칼로 좀 죽여가지고 나한테 환호하는 걸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가 죽습니다. 급판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어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저는 이거를 여기를 통독할 때마다요, 참 베드로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 생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천사가 이 앞전에도 한 2번 정도 풀어줬거든요. 근데 이때는요 쿨쿨 잡니다. 그냥. 그러니까 베드로야 해도 못 깨니까 그냥 옆구리를 와서 천사가 막 발로 차는 거예요. 일어나 이 사람아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이게.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너무 편히 자는 거예요. 그냥.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하고 신라는 잠은 안 오니까 막 찬송을 립다 하니까 그냥 옥문이 부서지고 지진이 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서도 볼 수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또 천사가 이르되 그것을 읽고 따라오래 한대. 묶어놓으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이제 잠이나 자야겠다 하고 하는지 뭐 허리띠도 풀르고 신도 벗고 이게 뭐 쇠사슬 매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을 텐데 이렇게 편하게 잡니다. 그럼 겉옷도 감옥에 실내니까 그냥 막 벗고 더우니까 자고 참 천하태평입니다. 내일 모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지금 야고보 죽었다는 얘기는 이미 들렸을 텐데 자기도 곧 내일 모레 죽는 걸 뻔히 알면서 이렇게 태평합니다. 어쩌면 아이고 이제 고생 끝났네. 조금만 있으면 나도 이제 주님 볼 수 있다.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문에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도행전 여기까지 읽으면서 여러 번 나오죠. 천사가 한두 번 아닙니다.
천사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오늘날 왜 안 나오겠습니까? 천사가 우리들한테? 이때는 말씀도 없고 교회도 없고 핍박은 핍박대로 심하고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은 꼭 천사를 보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한테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록된 걸 믿으면 천사를 본 겁니다. 예, 이때 베드로한테 천사가 나타났다. 그게 믿음 그대로 내 안에서 믿어진다면 오늘날한테는 우리 옆에 천사 없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믿느냐, 문자적으로 믿느냐, 아니면 이것은 뭐 상징이냐, 아니면 예화로 알아듣기 쉽게 풀이하려고 비유를 썼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이 많이 지금 희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손 모든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 아래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지금 이 앞에도 그랬잖아요. 모여가지고 베드로 풀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한다 그랬는데요. 진짜 그 기도를 듣고 천사를 보내서 풀어주니까 못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못 믿고 또 이 로데라는 그 여종도 그 시중 들은 여자아이도 너무 기뻐가지고 문 열릴 생각도 하고 야 우리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밖에 와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누가 더 있는 겁니까? 그 안에서 기도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더 있습니까? 아니면 이 로데라는 여자가 더 있습니까? 여자아이가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왔는데 믿지를 못하고 미쳤다 여자아이한테 이렇게 아주 핀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빨리 문 열으라고 막 과목 못 지릅니다. 나중에 보면은 조용히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아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제 이미 순교를 당했고 이 야고보는 총회장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총회라고 그래도 인간들의 모임이었지 어떤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죠. 다락방에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정도였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나 알지 못하고 적지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야로 내려가 머무니라. 이렇게 해서 헤롯은 지금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이니까 자기 병사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헤롯을 하나님이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을 바로 죽이는 일이 사실 뭐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한테 구태여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할 것인데 제가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는데 여기에 대단히 큰 교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영광을 절대 이방인이든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 영광을 차지하는 것을 절대 허락치 아니하십니다. 자, 헤롯이 어떻게 죽는가 왜 성경에 기록됐는가 염두에 두고 몇 절을 더 읽어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거기를 내려갔는데 그 화가 나면 그 짝에다가 양식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은 백향목 많이 나는 산간지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야나 이런 샤론 평야에서 나오는 곡식들을 안 줍니다.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헤롯한테 아부를 해야 되니까 옆에 침소 맡은 신하 그러니까 뭐 비서실장이나 됐나 봐요. 해갖고 헤롯 좀 데리고 와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좀 친해야지 먹고 살지.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이제 헤롯을 초청을 한 겁니다. 글로 상황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되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하루 이튿날 이게 연설하고 이튿날 아침에 시체로 발견됐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래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가로채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사람들이 이거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고 사람 중에 최고로 치면은 몰라도 신의 소리요, 이 신이 하나님의 소리라거든요. 이들한테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 헤롯 당신이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헤롯은 지금 에돔족이거든요. 쌍둥이 형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롯을 그냥 충을 먹여서 바로 이렇게 죽게 했는데 이런 일이 오늘날도 있죠. 안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들어가면 퍼져가지고 금방 죽지 않습니까? 한 3시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를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까 우리가 11장 봤을 때에 아가보가 와가지고 그랬죠. 흉년 든다.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 이제 뭐 걸음 많은 교회에서 구제헌금 해가지고 예루살렘 갔다 돌아오면서 웬일인지 바나바가 이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락방의 주인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조카를 데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부자였던 마가도 이제 다 파르제기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다 나눠 먹었고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젊은 조카를 데리고 바나바가 야 우리 안디옥 가서 사역이나 하자 하고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이제 13장부터 드디어 사도 바울의 이방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이 마가가 1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야고보와 헤롯의 죽음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마지막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